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월 달에는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도대체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 삶의 저주가 아닌 축복을 저축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에는 우리가 축복을 저축할 때 역전의 삶, 반전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우리 삶에 축복을 저축함으로 역전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열매 맺기를 사모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결실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결실을 맺는 것과 열매가 맺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이야기하는 19절 말씀의 결실이라는 단어와 또 20절의 결실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19절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칼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0절에서는 사용한 단어는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칼포스라는 단어는 생산해야 함에도 생산하지 못하는 불모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열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20절이 사용하는 카르포포레오라는 단어는 비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은 불모지이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결실이 없는 것이고 20절은 비옥한 곳이기에 열매 맺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씨를 뿌리는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고 맺지 않는 능력이 씨를 뿌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결실하느냐 결실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씨앗이 뿌려진 토양, 곧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결실하게 하는 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진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비결이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능력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실하는 기쁨을 맛보아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열매 맺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주체가 아니라 씨앗이 뿌려진 밭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보람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그 기쁨과 결실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말하는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비옥한 땅, 곧 밭이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저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씨앗은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의 욕심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가 아닌 축복을 뿌리는 일이요, 저축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축복을 저축하는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언제 어디서 좋은 땅,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결실하는 사람을 만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이 비옥한 땅일까 아니면 불모지일까 판단하지 말고,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론 지치고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또 뿌리고 또 뿌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결실하는 기쁨을, 그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지쳐버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꾸준함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뿌릴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욕심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애가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의 앞날에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보다는 내 바램과 기대를, 내 욕심을 뿌릴 때가 더 많이 있더라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위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바램과 생각, 나의 말씀을 뿌릴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결실하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되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이 예수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그러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뿌렸던 그 수고가 결실하는 기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결실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된 성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밭을 탓하지 말고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열매는 맺히기는 하지만 결실의 기쁨으로, 추수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4가지 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무조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뿌릴 때 열매 맺음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를 예수님의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으로 말씀을 뿌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50%도 아닌 25%를 보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열매 맺지 못함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 곧 밭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어 결실함의 중심에는 밭, 곧 말씀의 씨앗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열매 맺어 결실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결실을 기쁨을 누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리지 아니한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결실하지 못하는 밭을 탓하곤 합니다. 쟤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어. 오히려 그들을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순간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 놓고서도 다른 사람을 탓함으로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위대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자신을 탓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탓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신명기 1장 37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수고와 노력을 다해 놓고도 그 형제 이스라엘을, 그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탓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민수기 20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아니 남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의 몫까지도 자꾸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쟤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마저도 못하겠다라고 핑계하는 자신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의 뒤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또다시 곁눈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팔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다른 사람 그를 어떻게 내가 하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시며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분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 바로 나를 따르는 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만 신경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남에게 있다고 탓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결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뿌리는 자는 절대로 밭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남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히려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핑계 삼아 오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멈춰버린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밭을 탓하고 핑계하며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멈추고 포기하기보다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자의 믿음의 자세요, 결실하는 자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기쁨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사 반드시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밭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뿌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착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일의 중심에는 내가 아닌 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뿌린 말씀의 씨앗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결실하는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균형입니다. 내가 뿌린 말씀의 씨앗이 100% 결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실하게 될 25%, 아니 그보다 더 적은 밭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씨앗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오늘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을 결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오늘이 아닌 내일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으로 살고 뿌리는 일은 지금 당장 결실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순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사는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다시 할 수 있는 일, 곧 말씀의 씨앗으로 삼아 살아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 원래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사는 것의 결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 경우가 더 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에게서 싹이 나고 꽃이 피어 결실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자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온 말씀의 씨앗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를 바라본다는 것은 나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좋은 것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결과보다는 나쁜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될 것 같다, 아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곤 합니다. 지레짐작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결실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쁜 결과보다는 좋은 결과를 더 많이 생각하며 하늘 말씀의 씨앗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 되는 삶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안 되는 삶이라고는 말은 길가, 밭과 또한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결실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되는 일을 곧 좋은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밭은 되는 일이겠지 생각하며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실망하게 될지라도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고 말씀의 씨앗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여 열매 맺고 결실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 오늘 말씀의 씨앗으로 사는 자만이 결실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혜의 말씀인 전도자는 전도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만사를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것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하기에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믿음의 자세요, 삶의 비결입니다. 축복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언제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밭을 통하여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쁨의 순간을 허락하사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으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씨앗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하는 자의 기쁨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말씀의 씨앗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는 실망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나니 우리는 그저 주의 명령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사 결실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옵나니 또다시 좋은 것을 바라보며 말씀의 씨앗으로 오늘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